할렐루야. 네. 오늘부터 창세기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기록을 보니까 2016년도에 6월에 개척을 하고 룻기를 좀 보다가 룻기를 다 본 후에 9월부터 한 4개월 정도 창세기를 봤었거든요. 16주 정도 이제 봤었는데 창세기를 꼼꼼하게 보면 적어도 2년, 보통 3년은 걸립니다. 왜냐하면 창세기가 총 50장인데 한 주에 한 장만 봐도 50주가 걸리거든요. 근데 한 장을 반반 나눠서 봐도 2년이 걸리고 좀 더 자세히 보면 3년도 충분히 걸리는 양인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굵직한 사건과 인물 중심으로만 봤거든요.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기본을 세워가는 그런 계기로 창세기를 한번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창세기를 이제 봅니다. 창세기는 성경을 여는 열쇠와도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창세기에 있는 내용은 다 어떤 거에 시작이 담겨 있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언어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런 시작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보게 되는 창세기 1장, 이 1장의 내용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결정돼요. 다른 건 다 믿어도 내가 창세기 1장이 안 믿어진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안 믿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신앙의 첫 출발이 1장부터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창조자이시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깔려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 어떤 하나님도 신뢰할 수 없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서 성경을 기록하고 그 성경을 인간들에게 준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성경을 기록하고 주는 가장 큰 목적은 어디에 둘 것 같습니까? 어떤 내용을 가장 강조할 것 같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는데 이 두꺼운 책이 일관되게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는 그 무언가를 인간들에게 심어주고자 할 때 여러분 어떤 것을 심어주길 원하십니까? 성경에 많은 교훈들이 있죠.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정직하게 살아야겠구나. 그래,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래,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기도도 많이 해야지. 이런 교훈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주는 교훈이지 그것 자체가 성경이 주는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들은 굳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다른 걸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접할 수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도 잘하고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잘 살고 긍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멋진 삶이라고 해도 그 사람 인생에 예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빵점짜리 인생인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 예수님께서 어떤 식으로 구원을 이룰 것인지, 왜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지, 정말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 어떤 삶의 결과와 열매가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그리고 모든 성경은 자기 나 예수님에 대해서 쓰여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게 되면 창세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외가 아닙니다. 창세기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은 창세기 1장을 좀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1장은 단순히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세상을 창조했는지를 알려주는 과학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창조하셨는지를 알려고 하면 답이 보이지 않아요.
창조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에 대한 밑그림이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보면 처음 세상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한번 1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처음 모습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답니다. 그리고 흑암이 있어요. 혼돈하다는 말은 틀이 없다는 거예요. 경계가 없고 정해진 게 없다는 겁니다. 이 컵이라고 하는 틀이 있어야 여기다가 물을 담을 수 있잖아요. 이런 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허하다는 것은 텅 비었다는 거거든요. 이 틀이 없으니까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내용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세상은 틀도 없고 경계도 없고 질서도 없고 정해진 룰도 없고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떠한 것도 없는 텅 비어 있는 상태, 오직 흑암, 어둠만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처음 3일은 이 틀을 만드는 거였어요. 빛을 만들고 그리고 궁창이라고 하는 하늘을 만들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이게 3일 동안 지으신 거고요. 여기는 하나님이 틀을 만드신 거고 나머지 3일 동안은 그 틀 안에 들어갈 내용물들을 만드셨습니다. 빛을 전달할 수 있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또 궁창을 날아다닐 수 있는 새와 육지와 바다에 머물 수 있는 짐승과 동물들, 물고기들, 사람을 만드시고 틀을 만드시고 그 안에 내용물을 채워넣는 것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이 방식은 오늘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삶을 매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집안에 결혼하고 좋은 학교를 다니며 좋은 회사를 다니고 그럴듯하게 보일지 몰라도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으면 영적으로 우리는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그럴때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1장을 다 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둘째 날과 셋째 날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둘째 날은 하나님이 뭘 만드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둘째 날 뭘 만드셨죠? 첫째 날은 아시죠?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은 뭘 만드셨나요? 네, 둘째 날은 궁창. 네, 한번 보여주실래요? 1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네. 궁창은 어떤 공간을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하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하늘이 아니라 땅의 물과 하늘의 물을 나누는 공간을 의미해요. 지구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지구 전체가 물로 덮여 있었어요. 아까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처음 만들어진 세상 속에서는 흑암이 있고 또 물로 덮여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물을 나눈 거예요. 땅의 물과 하늘의 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바다나 강, 이 땅에 있는 물을 말하고 궁창 위에 있는 물은 이 넓은 광활한 대기권 안에 있는 수증기 층을 말합니다. 근데 과학적으로 이걸 연구해 봤을 때 이 수증기 층, 대기권에 있는 수증기 층, 하나님 만드셨을 때 그 당시에 수증기 층을 지상에 있는 물의 밀도로 압축을 하면 지구를 약 8km의 두께로 둘러싸는 물의 양이라고 해요. 엄청난 양의 물이 땅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죠. 그 사이를 막고 있는 이 공간이 궁창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거 사실 하늘이라고 해도 되거든요. 하늘이라고 해도 큰 문제 없어요. 정확한 단어는 뭐 창공 뭐 이런 뜻인데 하늘로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걸 하늘이라고 하지 않고 궁창이란 단어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이 궁창이란 단어를 이제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성경을 기록했던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보면 금속을 펴서 노시나 철을 펴서 그릇을 만들다라는 뜻의 단어예요.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금속을 놋이나 철을 다듬고 펴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늘을 펴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42장 5절에 보면 하늘을 창조하여 펴셨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하늘을 그냥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라 넓게 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신 이 의미를 금속을 펴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표현하셨을까? 만드셨을까? 그것은 이 궁창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의 물을 담는 그릇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는 인간이 살고 있고 세상이죠. 그리고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하늘 위에서 권능과 지혜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 계신다고 봤을 때, 그 당시 이제 유대 문화에, 히브리 문화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가려면 큰 그릇 안에 물이 담겨 있는 이 궁창을 통과해야 돼요. 물을 지나야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물을 지나서 하나님께 가는 구조, 이 구조가 이와 비슷한 구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성막이에요. 한번 그림 보여주실래요? 이 성막이 이런 모양으로 생겼죠.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가면 그곳에서 양이나 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있는 이 번제단에 피를 쏟고 불에 태우고 다 거치고 나면 제사장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물두멍이라고 하는데, 이 물두멍에 담겨 있는 물로 자신의 몸을 씻어요. 그러면 짐승을 잡을 때 피가 튀고 이랬거든요. 씻고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성소까지 가려면 반드시 물을 통과해야 돼요. 이게 성전의 구조거든요. 궁창이라고 하는 것을 금속으로 펴서 만든 그릇이란 단어로 표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의 성전으로 지으신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이 궁창에 담겨 있는 물, 이 물이 뭘 의미할까? 성경에 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더러운 죄인 앞에 이 물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됩니다. 정결하지 못한, 깨끗하지 못한 죄인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 그들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그 물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세요. 대표적인 것이 노아의 홍수죠. 또 반면에 이 물은 죄인들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도구로도 쓰입니다. 에스겔 36장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네, 요거는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거든요. 뒤에 아파트도 있네요. 그죠? 솔로몬의 성전을 이제 모형 그대로 복원한 이제 그런 곳입니다. 이 용인에 있나 어디에 있어요? 오산에 있다거나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예, 앞에 있는 큰 항아리, 이게 이제 성막의 물두멍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물을 담아놓고 여기를 지나서 씻은 다음에 안으로 저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성전이죠. 성전과 성막, 이게 다 물을 통과해야 되는 건데, 궁창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거대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의 역할을 보면 다음 구절 36 에스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맑은 물로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고 하거든요. 이 맑은 물은, 에스겔이 예언한 이 맑은 물은 깨끗한 물, 정수기에서 나온 깨끗한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이 깨끗하게 되어질 거라고 하는 그러한 날이 올 거다라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궁극적으로 궁창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에 반드시 통과해야 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피 흘림과 물을 쏟는 것이 있어야 우린 그걸 통과해서 주님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 잔치가 나오죠.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제일 중요했는데 포도주가 이제 떨어졌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물이 들어가는 돌 항아리가 6개 있다라고 해요. 근데 그 6개의 물 항아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물을 부으라고 하셔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죠. 유대인의 정결 의식으로는 깨끗함 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의 포도주로 깨끗함 받을 수 있고 또 그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 2장 혼인잔치의 이야기거든요. 여기서도 물로 깨끗게 하시는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흰옷 입은 자들,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찢어서 희게 된 자들이라고 말하거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결국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지, 이 구원을 위해서는 누군가의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궁창에는 이 비밀이 담겨 있는 거죠. 3일째 되는 날 한번 다음 말씀 구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지상에 있는 물이 이제 하늘 궁창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에 있는 물로 나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 곳으로 모여라라고 하니까 물은 물끼리 모입니다. 그래서 땅이 드러나죠. 묻. 영어 성경에 보면 드라이 랜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드라이 그라운드로 쓴 데도 있고 드라이 랜드로 쓴 데도 있어요. 우리말로 보면 마른 땅입니다. 성경에서 바다가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악의 세력이 존재하는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마른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라고 말을 해요. 성경은 일부러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홍해 바다가 갈라졌을 때 그 땅이 마른 땅이 됐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다에 물이 빠져나가면 갯벌이 돼야죠. 뻘이 돼야죠. 성경은 그곳을 마른 땅이라고 기록하거든요. 하나님을 위협하는 세력이 물러가고 사라지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안전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 마른 땅이 보여주는 겁니다. 홍해바다뿐만이 아니라 요단강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도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이 첫 창조 때부터 이미 악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셔. 그 장면이 여러분 아실 겁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세요. 여러분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까? 헤엄쳐 오시거나 날아오셔도 되는데 빨리 오실 거면 그냥 휙 날아오셔도 되고 근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왜 걸어오셨을까? 예수님이 걸으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협하는 바다를 마치 마른 땅처럼 걸으시는 그 걷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악의 세력이 존재하는 세상을 완전히 다스리고 정복하는 분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바다도 마치 마른 땅처럼 변한다는 겁니다. 뭐 하박국이라든가 뭐 여러 성경 구절을 보면 뭐 욥기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악의 세력이 존재하는 세상을 거르시는 그 예언의 내용들이 나와요. 뭐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다 보진 않겠지만 이것처럼 천지창조는 구원의 방식, 구원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좋은 세상에서 좋은 환경을 통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늘 내가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직장에서, 조금 더 좋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기도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인지를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만물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말씀으로 지어진 모든 세상 속에는 하나님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야, 참 내가 봐도 누가 만들었는지 참 잘 만들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냐 해서 그 모양이 이쁘고 아름다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만물 각자, 모든 만물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의 1장에 있는,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본다면 어떤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일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최고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그것은 말씀대로 되어지는 인생이에요. 천지창조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우리 삶을 더 들여다보면 빛을 통해서 어둠을 나눈 것처럼, 빛을 통해 어둠이 드러난 것처럼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내 안에 어둠과 죄가 드러나고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나는 더러운 죄인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죠. 그래서 빛 대신 그분 앞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죄를 더 보고 회개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고 가치 있는 인생이죠. 그리고 이 세상이 말씀대로 창조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것이 제일 큰 복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라면 그 심판이 내게 말씀대로 임하는 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거든요. 반대로 마찬가지죠. 회복과 은혜의 말씀이 내게 주신 거라면 그 말씀대로 회복되어지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복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창조의 원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대로 지어졌고 말씀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그 말씀이 우리한테 들리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시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경우는 이런 설교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듣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입니다. 또 어떤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냐면 이 공허하고 혼돈한 세상, 즉 무질서한 세상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그 질서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에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를 지키는 게 그 질서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를 지키는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태양은 큰 광명체로 지구를 향해 빛을 비추는 것이 사명이고,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 지구에게 반사시키는 것이 그 사명이고, 꽃과 나무, 식물, 동물, 물과 바람, 이 모든 것들은 다 모두 지어진 것, 그 원리대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에요. 하나님 세우신 질서가 뭡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그분은 언제나 선하시고 옳으시고 완전하시고, 반면에 나는 여전히 악하고 불완전한 죄인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보기에 부당해 보이고 나한테는 억울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나의 구원을 위해서 허락하신 자리이고 내게 주신 일이라고 인정하면서 순종하는 것.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아버지의 자리든 어머니의 자리든 학생의 자리, 직장인의 자리, 어떤 자리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리에 자리에서 내 역할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서로의 다양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고 질서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기 종류대로 식물과 동물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 종류대로 만드신 것은 식물과 동물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이상한 사람들 있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상해 보이는 그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라 종류가 다른 거예요. 때로는 종자가 다릅니다. 영상에 본 것처럼 아내가 2, 3년 후면 죽는다고 하는데 영정사진이나 찍고 그냥 그 통장이나 자기 명의로 바꾸고 있는 사람을 보면 이상한 사람 아니야 싶지만 종류가 그렇게 태어났어요. 종자가 그렇습니다. 종류대로. 그래서 때론 나와 다르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걸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입니다. 그들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사랑할 수 있다고요? 못 사랑합니다. 한 번, 두 번은 봐주고 넘어갈 수 있죠. 세 번, 네 번 반복되면 사랑하지 못해요. 우리 안에는 처음부터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데리고 있어주고 품어주고 같이 있어주는 게 아니라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 그들을 그 종류로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함께 하는 거예요. 결혼식 때 주례를 간혹 몇 번 선 적이 있었는데 주례를 서면 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겁니다. 아내들이야 남편에게 복종해라. 성경에 있는 말이잖아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복종해라. 살다 보면 남편이 복종할 만한 사람이 안 된다. 복종할 만한 하기 때문에 복종하게 되면 성경이 굳이 그 말을 뭐하러 썼겠냐는 거예요. 복종할 만하지 않으니까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할 만해서 복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거죠.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 말은 아내를 위해 죽으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방법은 죽는 거였어요. 자존심도 죽고 다 아내를 위해서 다 내어놓고 죽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럴 만한 아내가 가치가 있고 사랑스러워 보여서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보시기에 좋은 인생은 이렇게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삶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죠. 그것이 이 천지창조의 원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켜야 할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순종해야 되는 건 알지만 순종하기 힘든 질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창조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기도에 응답해 주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냥 조력자로 여기고 있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이 천지창조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과학책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구원하게 원하시는지, 또 어떻게 구원하실 건지 하나님 이걸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 말씀대로 창조되어진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말씀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혼돈한 공허한 이 세상 속에서 텅 빈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질서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분은 창조자이고 나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선하시고 나는 죄인이고, 또 다양한 각기 종류대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빛 대신 주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입니다. 창조된 세상 곳곳에 담겨있는 구원의 비밀, 그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면서 구원을 이루고 질서에 순종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매일매일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언제나 선하시고 오르신 주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또 나와 내 가족 또 이웃을 구원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